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디모데와 같은 젊은 사역자 우리 김휘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전도사님 격려하며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그리고 우리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에, 감격하는 마음에 우리가 참을 수 없어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찬양드리러 잠깐 나왔습니다. 이 드려진 예배가 온전히 주님에게만 올라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이 강단에 서는 게 상당히 떨렸습니다. 이 강단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강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긴장을 했는데, 사실 이번 주는 조금 수월했습니다. 그 이유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하면서 거의 전문 용어로 혈변을 눈다고 얘기를 하죠. 엄청나게 힘을 하나님 기도로 매달리면서 준비를 하는데, 우리 지난 주간 그리고 지지난 주간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고 우리 오태관 목사님께서, 서성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신 게 우리 공동체를 위한 말씀,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 계속 해주고 계시길래, 저도 생각보다 쉽게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본문과 좋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으로 바울이 아시아 지역 그리고 에베소 교회, 다른 교회를 감독하는 그 책임을 맡은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장로들을 임명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사람들은 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그 모든 지침을 바울이 알려주는 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의 한 사람만 뿐만 아닌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관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 지침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디모데 개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닌 교회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실 이거는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먼저 우리는 디모데가 과연 어떤 인물일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를 보다 보면은 정말,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정말 제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가 더 나를 위해서 쓰여진 것 같고, 그리고 더 마음이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사실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증거들로 볼 때 우리는 그를 불완전한 인간, 무슨 뜻입니까? 많이 부족하고, 부족해서 비난받기 쉽고 아주 연약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는 어렸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네, 여기까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작성된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기까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부과한 모든 책임을 감당하기에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 미성숙하게 느껴졌다.
분명히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이가 어렸다라고도 있겠지만 미성숙했다, 정신적으로 단단하지 못한 정신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디모데는 격려 그리고 재확신이 필요한,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기까지. 그리고 8절에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한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해 여긴다 라고 디모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디모데가 담대하지 못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많이 허약했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위장병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디모데의 질병, 특히 위장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심지어 치료를 위해서 약간의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것이 바울이 말한 디모데의 모습을 우리가 재구성해 본 모습입니다. 그는 어렸고 그리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수줍은 기질을 가졌고 허약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듯 아주 제 모습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디모데가 뭐 이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맥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점으로 보아 디모데는 에베소를 비롯해서 그 근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책임지기에 자격이 부족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약한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사람답다, 오히려 인간답다, 사람이기에 부족함이 나타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친근감을 주고 제가 이야기했듯 저와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진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전 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풍족하게 임합니다. 오늘 읽은 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까지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하셨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은혜와 긍휼과 평강, 엄청난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딱 하나만 볼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가지를 다 보면은 우리 안타깝게도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할까 봐 제가 긍휼 딱 한 가지 말씀만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정말 특별하게도 우리가 오늘 주목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이 많은 서신을 보내고 바울이 많은 성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모든 서신에서 인사를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만 전하지만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디모데에게만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하는 인사말을 썼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성경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게 있는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여기 모든 나오는 서신에 은혜와 평강을 전하지만 디모데에게만은 긍휼, 특별히 긍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울은 어리고 신앙적으로 담대하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약한 디모데를 특별히 긍휼히 여깁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네이버 사전에 찾아봤더니 불쌍히 여기며 돌보아 주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동교회 모든 가족들은 서로를 바울이 디모데를 불쌍히 여기듯 긍휼히 여기듯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바울은 어리고 부족한 디모데를 볼 때 책망하고 질책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주의 자녀가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질타하는,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왜 또 긍휼의 마음을 이야기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긍휼히 여긴 그 여김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에서 오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오늘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하반절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주께로부터. 여기서 성경 원문이 헬라어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용법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몰라도 괜찮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뜻만 알면 괜찮습니다. 부터, 우리 주께로부터라고 하는 이 부터는 아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기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풀어서 이 말씀을 읽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로 근원된 긍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 기원된 긍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출발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출발된 그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위격에서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 전에 교육을 많이 받아서 알 텐데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위격에서 말을 하면서 이 마음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닌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하나님의 긍휼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모두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의 무가치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만약에 우리가 이것들을 대가를 주고 살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지불을 해야지 살 수 있을까요? 시편 49편 7절 8절의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 어느 대가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세 개는 단지 우리에게 대가 없는 선물로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왜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나 우리 목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면 그게 확실한 소망이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확실한 이유, 우리 모두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바로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최후의 심판이 임할 때 오는 하나님의 긍휼, 우리는 그거를 믿고 있고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그리고 값없는 은혜 그리고 긍휼 불쌍히 여기심, 이것들로부터 오는 우리의 평안의 그 마음, 이것들은 그저 공로 없이 우리에게 대가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과도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절대 흔들림 없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내 마음속에 우리의 옆 사람을, 우리 성동교회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누구로부터 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고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로 가깝게 관계를 맺고 있는 한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신앙적으로 제가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과 한번 얘기를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으면서. 근데 그분은 영적인 눈도 정말 밝으시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셔가지고 상당히 많이 통찰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근데 항상 기도하면서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밥 먹으러 집에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푸념을 하시면서 영적인 눈이 밝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흠이 있거나 뭔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집사님은 그러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오래 하시는 분이 왜 그런 판단을 내리셨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신앙적으로 많이 뛰어난, 신앙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영안의 눈이 열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흠을 잡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신학생이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권사님 절대 그런 마음 먹으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보이시게 하는 것은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보이시는 거니까 절대 그런 마음이 있으셔도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로서, 저 이제 중보라는 단어 안 쓰기로 했죠. 도구로 그 사람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동교회 말고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 장로님은 왜 항상 상처 주는 말만 하실까? 그러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도 많이 하시는 분이, 그 집사님은 일 열심히 하신다고 집사 직분을 받아놓고 왜 일을 안 하고 항상 다른 데로 새시고 그러시는 모습을 보이실까? 더군다나 이 마음이 어디까지 갔냐면 그 목사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죠, 제 마음 가운데 쓴 뿌리가 계속 올라와서 제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와서 그 목사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세상을 보기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눈물을 흘리고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더러운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으로부터 가지는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듯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긍휼의 마음, 그 근원되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이야기를 하시면서 긍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 나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남을 긍휼히 여겼으니까 그 사람도 나에게 빚진 긍휼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긍휼에 대한 보상, 그 보상을 타인이 베푸는 긍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긍휼을 베푸고 싶은 마음이, 긍휼을 베푸고 싶은 의욕이 생기게 되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이 마음 다 하나님께 청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으려고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야지 하는 그러한 착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긍휼을 받은 그 기쁨으로 우리가 다른 이에게 긍휼을 베풀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고 이게 무한 동력이 되는, 쉬지 못하는 그러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눈덩이가 그루면서 더 큰 눈덩이가 되고 긍휼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긍휼의 풍성함을 누리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은 우리 최후의 심판 때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 주어집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아멘. 긍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심판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성동교회 가족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멀리서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힘든, 도움이 필요한,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고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곳곳에도 있지만, 오늘 우리 바로 성동교회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주 질리도록 들었던 예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 엄청나게 추운 겨울에 두 사람이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기 앞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그냥 두면은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 저 사람 그냥 두면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업고 가자.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아,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저 사람까지 업어가면은 우리는 산을 못 넘는다. 나는 혼자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먼저 혼자 산을 넘어갑니다. 근데 남아있던 사람은 쓰러져 있는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람을 업고 산행에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명이서 같이 체온을 느끼면서 땀이 나면서 체온이 오르고 그 산을 거뜬히 넘어왔는데, 혼자 먼저 간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하면서, 그리고 제목을 정하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들 긍휼이 넘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넘치면 안 되겠는 거예요. 넘쳐버리면은 이거 넘쳤네 하고 닦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긍휼이 흐르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긍휼이 흘러서 다른 사람을 적시고 그 적신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긍휼을 얻고, 그 긍휼이 아까도 얘기했듯 하나님께로 오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무한 동력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긍휼히 여김을 느끼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